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를 공동 발신인으로 언급하는 것은 디모데의 권위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고린도에 파송되어 사역을 감당했지만 연소한 데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그의 고린도 사역이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에 이어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봐서 본서는 회람서신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언급한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자기들만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주장해서 교회를 문란하게 만든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인간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3절.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원문으로는 찬송하리로다 라는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은 찬양시의 서두나 기도문의 후렴구에 나오는 표현으로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 후에는 찬양의 이유들이 열거됩니다. 자신이 찬양하는 하나님을 여러 다양한 표현들로 묘사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보내신 그분의 아들 안에서 계시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아버지라는 표현은 유대교의 종교의식에 사용된 예전적인 표현입니다. 자비라는 단어는 몸속의 내장을 가리키는 단어로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뜻합니다. 숱한 환난 가운데서 바울이 생생하게 체험했던 자비의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위로라는 단어의 원형은 파라클레시스,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 위로는 이렇게 성령의 속성 중 하나입니다. 서두의 위로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은 고린도 후서에서만 드러나는 특성입니다. 4절.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환난이란 단어는 고린도 후서에서만 9차례나 나옵니다. 원래 단어의 뜻은 위와 아래서 내리누르는 압착을 가리킵니다. 견디기 힘들 정도의 극심한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런 극심한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존이 환난과 위로의 역설적인 결합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칩니다. 넘친다는 동사는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현재 직설법입니다. 고난이 단지 지나간 과거의 일이 아니라 바울의 선교 생애에 계속 반복적으로 따라다녔음을 보여줍니다. 위로도 고난과 동일한 정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차고 넘쳤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6절.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므로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잘 견뎌내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 일행이 당하는 환난과 고린도 교회 성도의 위로와 구원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요?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며 그로 인해 환난을 이길 만한 위로를 받은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성도 역시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존재이므로 그리스도와 바울이 당한 환난과 위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고난 가운데서 위로받은 것과 같은 방법으로 고린도 교인들도 위로받을 수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굳건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처럼 위로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 바울이 품고 있는 소망은 고린도 교회가 여러 문제들을 극복할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바로 자신이 참여한 바 있는 환난과 위로에 고린도 교인들 역시 참여하리라는 기대 때문에 결코 그들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8절.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시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서부 지방을 말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로 이해합니다. 에베소에서 있었던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소란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끊어진다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길이 끊어져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마치 너무 많은 짐을 실은 배가 무게를 견디지 못해 침몰하고 마는 듯한 뉘앙스를 전달하며 가해지는 고통의 무게가 바울 자신의 힘으로는 견뎌내기 어려운 것이어서 마침내는 생명까지 위협당하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버렸음을 잘 보여줍니다. 9절, 우리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것은 힘에 지나도록 고생해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 상황에서 오직 죽음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었던 사실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배후에는 스스로에 대한 소망을 조금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11절,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협력해 주십시오. 이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은 은사로 인해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면서 기도라는 단어를 개인적으로 곤궁함을 느낌으로써 탄원하고 간구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울을 위한 기도이지만 마치 성도들이 자신에 대해 곤궁함을 느끼면서 간청하듯이 상대방의 필요를 마치 자신의 필요로 여기고 간절히 간구하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로 은사를 받았다는 표현은 죽음의 환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그 구원을 카리스마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기의 고난이 해석된 바울이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첫 마디가 찬송하리로다입니다. 그런 바울을 따라 오늘 고난의 내 상황에 대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렇게 큰 죽음에서 건지셨고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도 힘에 겹고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여러 번 있었으나 오늘 이렇게 살아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살 소망이 끊어져 사형 선고를 내린 것 같은 마음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내 상황과 너무도 차이가 나는 말씀에 대해서도 아멘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